네, 안녕하세요, 보이스 여러분. 보이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이제 영상으로 찍는 거는 아마 마지막일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뒤에 광고가 나오겠지만, 먼저 스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줌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를 할 거거든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오늘 또 여전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신나는 찬양 먼저 시작할 건데요.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한 번 더 할게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자 하늘을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예배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이 변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복음을 가치를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빛과 소금이 사명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세상의 물결 속에서 동화되어 가며 세상과 타협하여 죄악 가운데 빠졌던 우리의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의 진보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19의 계속적인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나마 대면 예배를 허용하여 주심이나 허락하여 주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잘 준비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모든 보이스 지체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주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믿는 자가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그 믿는 자의 삶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학업과 직장과 또한 많은 준비되는 그 진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입생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또한 한 공동체에서 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이들의 진로와 진학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청년 우리 보이스에서 잘 적응하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외에서 군 복무로 또한 타지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더 첫 계명을 첫 자리로 옮기는 그 여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여유가 없어서 이 시간에 영상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속히 하나님의 정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네, 복음을 통한 연합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첫 시간에 갈라디아서 첫 설교를 할 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했을 때 다른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예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자기 사도 바울이 소유하게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되었다. 자기가 어떤 열심이나 사고나 어떤 지혜나 노력으로 열심으로 가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음이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도 궁극적인 이름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정리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간증을 이어서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갔는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보이스 지체들 중에서 성경을 참 재밌게 보는 방법, 맛깔지게 보는 방법이 뭘까? 그때 이 성경을 봄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단순하게 쉽게 너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거룩하게 봐서 아예 성경을 안 보거나
너무 거룩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어렵게 대하거나 너무 힘든 책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이 가진 사고, 그 사람이 가진 생활 방식, 그 사람이 가진 문화와 그 사람이 가진 직업군 안에서의 그 모든 지혜와 생각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감동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항상 평온하신 게 아니라 어쩔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분을 품을 때도 있으시고, 여기서 분을 품는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폭력을 가하거나 막 그런 분노로 오해하시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곳에는 슬픔이 있고 애잔함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움이 있고 인내함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으면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수요일 날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을 때 보면 성우분께서 나름 글을 잘 살려서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더 자극한다면 성경의 이 찐맛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느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서는 더더욱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지를 쓴다. 그래서 부모님께 어떤 편지를 쓴다. 그러면 그 편지에는 그냥 단순하게 엄마는 학교 갔다 올게 땡땡땡땡 하고 끝내지는 않아요. 그죠? 그 편지에는 맞는 글이 있고 어떤 초대장에는 어떤 정보를 담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연애 편지를 쓸 때는 어때요? 그 마음이 최대한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없는 시 있는 시 긁어 모아서 시를 쓰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그 간이 녹는 듯한 그 애절함을 가지고 그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잘 담아 성경을 쓰고 있었다.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찐맛이고, 그 맛을 맛볼 때 성경은 이렇구나라는 그 감동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찐맛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보이스 지체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한가? 사실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것은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을 14년 만에 방문을 해서 그 자기가 갈라디아에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논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곧 사도들이죠. 사도들과의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참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감사함을 사실 담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함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진리가 참임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증했기에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의 마음이 그게 사실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NIV 성경이나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 끝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얘기하기 전에 무슨 마음이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오늘의 이 사건이 2000년 전 한 회의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교회 회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존재를 해요. 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결정한 바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시겠죠?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기상학자가 만든, 누구라고 합니까? 에드워즈 앤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나비 효과에 대한 그 원리를 그 이론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베이징에서 나비 날개짓이 어디요? 아메리카에 왔더니 그게 어떻게 되더라? 태풍으로 바뀌어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브라질의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텍사스에서는 태풍으로 몰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나비 효과라는 건데, 정말 보잘것없는 이 회의의 결정, 그리고 이 내용 불과 7, 8절의 내용에 불과한 이 내용이 2000년 후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은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간단해요. 1절에 14년 후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고 거기서 아나니아의 도움을 통해서 무엇이요? 다른 사도들에게 잠시 소개되어지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소개까지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넘는 세월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막 복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드디어 14년 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랑 방문합니까? 바나바와 누구요? 디도라는 인물을 데리고 갑니다. 사실 이 두 사람 다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두 사람 다. 바나바도 교회 목회자였고 뭐 교사라고 보기보다는 목회자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디도도 우리가 한 디도서의 기록처럼 목회자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방문했을 때 그의 감정이 아까 전에 말씀처럼 외적인 그의 감정은요. 그 이유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가 예루살렘에 왜 방문했느냐? 그리고 그 마음이 어땠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자기는 방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뭐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앙케 하려 함이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죠? 맨 마지막에 앙케 하려 함이라. 이 단어를 NIV 성경에서 보면, 헬라어에서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시를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는 있지만 그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두려움을 잘 느꼈을까요?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어떤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그런 성격상, 사도 바울의 성격은 다혈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 성격상 그렇게 두려울 것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할 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담대했다. 교회를 박해할 때도 담대했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는 더욱더 담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겁낼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한다? 두려워했다. 그럼 뭐가 두려웠을까? 그 단어는요, 단 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앙케하려 아미라라는 그 좀 전에 두려워하다라는 그 단어 앞에 보면 헛되게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가 두려워했었던 이유는 헛될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헛됨이라는 단어는 헛됨이라는 단어에서 그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질문을 조금 정리해드렸어요. 첫 번째 한 번만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두려움을 가져왔는가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진 두려움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헛됨이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서 헛됨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수고가 맺은 열매를 위협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이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모든 열매들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당하니까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헛되게 될까 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해. 그러면서 그들이 덧붙였던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 사도들, 다른 사도들의 본래의 복음만큼 온전하지 못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러면서 그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값싼 믿음이라고 치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나는 참 믿음, 참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 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진짜 수제자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의 가르침하고 달라. 값싼 믿음이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았던 계시, 진짜 참임을 그는 정말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거짓 교사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들이 건전한 참된 복음과 그 진리 위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허투루 돌아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에 그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쭉 하면서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그 결과는 바울이 증거하고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위협을 받는 것이요, 열매가 없는 상황이 우려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두 번째 위험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그렇게 크게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몽골에서 단기 선교사를 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평일날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토요일 주일은, 그러니까 주일을 하는 교회를 섬기고 토요일 날은 시간을 정해서 노방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이런 캠퍼스나 이렇게 어른들이 모여 있는 공원에 가서 이렇게 다니는데 특이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한 70 정도 되신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면 사람들이 멍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전도 모임을 마치고 피드백을 같이 나누는데 이제 왜 그럴까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떤 한 현지인 목회자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70살, 60살 넘으신 이 어르신들은 1980 몇 년도, 90년도 초반까지 러시아의 지배 가운데, 그러니까 러시아의 지배보다는 러시아를 형의 나라라고 부르면서 러시아의 모든 제대, 공산주의 제도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가, 구소련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틀렸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공산주의가 최고였고 공산주의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신봉하고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따랐던 그 모든 사상이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됐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진짜 인생 삽질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19살부터 신학과를 와서 지금 25년째 나름 그래도 교육자의 길을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전한 복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그렇게 전한 복음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으니 그가 갖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가진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왜 두려울 수밖에 없었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 복음에 충실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도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했던 사도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12사도를 세웠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 편견과 그 문화적인 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봐. 그래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복음으로 부족해. 당연히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율법을 지키고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되고 음식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주장에 사도들이 맞아.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지켜야지. 그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가 거짓이 돼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도들이 그런 문화적 편견과 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있으면 그와 같은 수구가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를 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갔어요. 이방인을 데리고. 근데 그 사실에 유대인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실을 베드로가 딱 소식을 듣고는 헐레벌떡 막 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베드로를 꾸짖은 적이 있어요. 야, 네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사마리아 성이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넬로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문화적 편견과 그 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조차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뭐야 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일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았다.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엿보았다라는 거예요. 호심탐탐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5절에 뭐예요? 5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 자체도 위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했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그러니 그 현장이 얼마나 두려운 회의가 되겠습니까? 이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더욱더 나가서 이것은 어디까지 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래,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야, 믿음도 중요한데 율례를 지키고 정결식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는 그것도 필요해 라는 두 파로 어떻게 해요? 크게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회의를 룰루랄라 놀러 간다, 예루살렘 간다, 그러한 마음으로 갈 수 없는 회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복음이 가져다 준 자유가 어떻길래 이것을 빼앗으려고 그들은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누린 자유기에 그것을 지키려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딱 요 질문 한 번만 다음 질문 더 드릴게요. 복음이 가져다 준 자유는 도대체 어떤 자유인가를 우리 딱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무슨 자유냐면 복음은요, 문화적 자유를 낳아주었어요. 문화적 자유예요. 도덕 종교 혹은 율법주의에 묶인 종교는 어떻습니까? 회원들의 복장과 일상 행실에 아주 구체적인 계율과 규정을 강요해요. 제가 한 예를 드릴까요? 제가 그때가 2004년이었습니다. 2004년인데 제가 얘기 한번 드린 적 있나요? 2004년이었는데 한겨울이었는데 되게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교회가 지어진 지 40년이 된 건물이니까 이 외벽에서 이 벽에서 들어온 바람 자체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한 1월달 신년 특설 새벽 기도를 하는 그때였는데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저랑 지금 창원에서 구미 쪽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랑 이제 제 후배 목사랑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뒤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오셨으니까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안내를 한다고 이렇게 코트를 입고 정장에다 코트를 입고 이러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연세 있으신 권사님 한 분이 거기서 대빵 권사님이었었어요. 그 권사님이 딱 오더니 우리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거룩한 성전에서 외투를 입고 있어 교육자들이. 어서 벗어! 그러는 거야. 새벽 기도 때. 어딜 좀 와다려 지금! 이런 거죠. 또 예 하고 외투를 저희는 그냥 헐레벌떡 벗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림으로 있었던 거예요. 추운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그 연세 있으신 권사님도 그러시고 다들 추우니까 다 막 겨울 파카 입고 이러고 앉아 계신데 우리 교육자들 두 사람만 어디서 외투 입고 있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에 추울 때 외투 입고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성경 말씀은 없는데 이게 뭐예요? 그런 잘못된 규정이나 계율을 가지고 강요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슬리퍼 신지 마라. 교회 안에서 모자 쓰지 마라. 영화 보면 안 된다. 특정 음식 먹지 말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렸다라는 얘기는 추후의 문제고, 일단은 그런 이제 디아스포라의 문제, 비진리의 문제 가지고는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 더 발전해서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 덕목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옷을 아주 깔끔하게 입고 온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슬리퍼 신고 하고 온 사람은 신앙 되게 없는 사람, 새벽 기도 드리는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 새벽 기도 안 드리는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 헌금 못 드리는 사람은 거지 같은 신앙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수준이 돼버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요, 그것을 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놨다라는 거예요. 뭐 후 10월 달에 종교개혁 종교개혁 주간 때 외부 강사 목사님을, 성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작년에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올해는 꼭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은요, 정서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 자유를 허용해 주었다면, 두 번째는 정서적 자유를 허용해 주었어요.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덕적 행실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고 믿었었어요. 그들은. 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하고 더 친한 거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을 가져와요? 우리에게 죄책이나 불안감을 가져와요. 야, 네가 새벽기도 드리면 하나님하고 친한 거야. 네가 갈라디아서 50도 하면 하나님하고 친한 거야. 네가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했으면 하나님하고 친한 거야.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싫어해 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불안과 죄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져오는 쳇바퀴와 같이 우리를 올무에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꽁꽁 묶어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건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십계명을 분명히 지키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분명히 그들에게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과는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정서적인 책책과 불안 가운데 있는 자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유를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그 도덕법을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길이 아닌 생활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못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거나 그것을 못 지킨다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저주받는 인생으로 탈락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왜 1시에 핸드폰 작은 거를 붙잡고 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누구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디도. 그런데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안에서 검증된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사람인데, 문제는 디도라는 인물이에요. 디도를 왜 데리고 갔을까? 왜 그 중요한 회의 장소에서 이 디도를 데리고 갔는가를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이방인이었었어요. 헬라인이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할례는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증표가 할례였었어요. 그러니 이방인에다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림받은 사람을 사도 바울이 데리고 회의 장소에 데리고 갔어요. 왜? 왜 데리고 갔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회의는 단순히 숫자적인 거나 글자 몇 가지나 뭐 조사 몇 개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한 이 목회자 디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교제할 사람이냐, 아니면 버림받아서 저주받은 사람이냐를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굴려서 어떤 숫자를 가지고 단순히 뭐 몇 번 기도해보고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 이 결정에 따라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수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속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버림받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의 말씀처럼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연합이 무엇인가? 이 세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에 온다고 그 사람은 우리 보이스 예배에 온다고 그 사람은 우리 보이스야. 연합된 거야. 뭐 그 사람이 못 왔어. 그럼 그 사람은 우리 보이스 아니야. 버림받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본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이 이 디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주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시범 사례가 되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 즉 그러니까 이방인 디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제를 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3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3절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디도가 딱 왔는데 이 사람 헬라인이야. 그리고 할례를 안 받았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이라도 일단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외모를 취해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냐 돈이 없는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냐 적게 배운 사람이냐 헌금을 많이 하느냐 헌금을 적게 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봉사를 안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이스 지체 여러분, 기독교의 관건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에요?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이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 후에 후차적인 문제는 있어요. 당연히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단순히 사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지만 누구든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면 안 되나요? 예, 예배에 참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을 나는 다 했다라고 보시는 것은 생각이 짧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자시가 맡겨진 직업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주업은 뭐예요? 우리의 주업은 성도요, 부업은 우리가 가진 직업인 거예요. 한상용이라는 사람의 주업은 성도요, 부업이 목사인 거예요. 주업이 뭐예요? 성도고 부업이 학생이고 빵 파는 일이에요. 피아노 가르치는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무수한 규정을 지킴으로써 네가 하나님이 너를 더 잘 봐주실 거야. 네가 그거 하면 하나님 더 잘 봐주실 거야. 일을 하고 봉사하고 절기를 지켜야지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거야. 너를 받아들이실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연합이 무엇이냐? 뭐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세 번째 거는 그냥 오늘 그냥 스쳐만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할 기회가 되면 그때 아마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4절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그리스도의 연합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화적인 인종적 배경 무관하게 누구나 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교회들 있죠. 연예인 교회, 백인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 서울에는 연예인 교회고 어떤 교회는 이혼한 사람만이 들어오는 교회가 있대요. 몰라요. 진짜 있는지. 근데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 교인이 되려면 거의 대다수 사람이 전라도 교인, 전라도 교회, 전라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 참 마음 아픈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 전에 사역하던 교회 거의 다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중고등부에 불량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는지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 질 떨어진다고. 그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집사님들이 하신 얘기예요.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하신 얘기예요. 교사들이 나한테 와서 한 얘기예요. 불량 청소년이 온다고 교회 질이 떨어집니까? 아, 모르겠어요. 노숙인이 온다고 교회 질이 떨어집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는 종교 우월주의 아니면 우리의 클래스를 되게 높게 설정을 해놓고 그것보다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해요. 이 자리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보이스 청년들 중에서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이스 안에 그러한 지체가 들어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미혼모였던 청년이 온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업이 참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바로 그런 것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 믿음 외에는 우리는 더 이상 덧붙이지 않겠다. 교회를 나오는 것에서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은 무엇이냐니까? 각기 다른 소명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으로 보았고. 아멘.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무할례자들에게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고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은 같기 때문에. 복음은 같기 때문에 방식이 그리고 그것을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주어진 은사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다른 모양으로 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상용 목사님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나가지? 어떤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시지? 다를 수 있어요. 그 목회자가 가진 은사와 그 목회자가 가진 그 달란트는 다 다른 거예요. 내 아는 목사님은 주구장창 축구만 하세요. 청년들 데리고 무조건 축구만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 목사님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복음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그 목사님은 단지 뭐인 거예요? 축구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일단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방법이 조금 다른 것뿐이지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줘야 된다. 저는 이것이 크면 커질수록 우리의 공동체는 커지는 공동체로 믿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명과 다양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 단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그것이 정리정돈은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교회를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교육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선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봉사야.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원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했을 때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단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항상 교육자의 말을 듣고 그 질서 가운데서 지켜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얘기는 안 했겠지만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모든 이들이 연합하여서 할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다른 서신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 일행은요, 모든 예루살렘의 지도자로부터 친교의 악수를 받았다라고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해졌는가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와서 친교의 약수, 이제 당신과 나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이스 지체들 중에서 단기 선교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서 외국인 성도들을 만나보신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문화가 다릅니다. 지배 구조도 다르고요. 코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뛰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어가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것을 공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리고 지내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 있어요? 제가 직업이니까, 목사라는 직업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참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회적 분위기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 즉 내가 좋아야지, 다른 사람들은 좀 희생해도 내가 좋아야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의 세대에 비해서. 그래서 더더욱 교회의 연합은 무너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우리 보이스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교제만으로도 서로 교제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보이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동상교회 보이스라는 이름 하나로 제가 여러분께 전화를 하고 여러분도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목사님 밥 한 끼 사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하고 좀 더 얘기하시죠?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우리가 결코 밀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 단점이 있으세요. 저도 여러분이 늘 보는 것처럼 단점이 있고, 반대로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표정을 좀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밀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루어 놓으신 그 무엇이요? 희생, 그리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행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체들이 왔을 때, 우리가 입당을 해서 새로운 지체들이 교회를 왔을 때, 그리고 낯선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 따뜻함, 그리고 누군가 보이스를 방문했을 때 어떤 거리낌도 없이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 신입생들이 오늘 아마 영상 예배를 보실 건데, 우리 신입생들이 앞으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지체들을 향해서 마치 오래 알고 지냈던 동생들처럼 환대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우리 동생들은 선배님들에게 찾아가서 한 번 정도 넉살 좋게 선배님 저 에스프레소 한 잔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셔도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연합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이스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되었습니다. 그 연합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자유한 그 진리의 자유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늘 힘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보이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 한번 할까요?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보이스가 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계명을 첫 자리에라는 주제로 2021년을 시작을 했는데 그 첫 계명을 첫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히 자리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 가운데 우리가 초대되었습니다. 그 초대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형제요, 자매요, 식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셔서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섬기고 연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화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보이스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2000년 전 이 회의의 한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누린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편견 없이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교회가 분열되어질까봐, 나누어질까봐,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연합의 사실이 훼손될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며 희생하며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새로운 길들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이 연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보이스가 더 영적으로 넓은 지경 속에서 주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심이 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2000년 전 이 한 회의의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언어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배경과 현재의 상황들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음으로 인하여 함께 연합을 이루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보이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보이스의 문턱이 높다면 낮추어 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보이스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주께서 감화감동,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을 힘써 이루기를 결단하며 우리 보이스를 위해서, 내 자신의 그 관계들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과 우리 신입생들, 그리고 모든 우리 지체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보셨던 것처럼 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육부서마다 줌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술적 한계점도 분명히 있고 저희들이 한다고 100% 만족스러운 것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 정도 지속될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최대한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고자 준비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 1시에 가능하시면 꼭 줌으로 함께 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보이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10% 좌석수의 10%만 예배를 오늘부터 드렸습니다. 광고하는 오늘이죠. 예배드린. 그런데 오늘 저희가 우리 보이스 지체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참 죄송하게도 어른들 숫자만 해도 이미 저희가 다 드릴 수 있는 숫자가 120명입니다. 초과가 120명이기 때문에 이미 초과가 돼서 이번 주는 일단 지켜보고 저희가 다음 주 주중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청년 예배 문제에 대해서 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른 예배 참석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 못하시면 11시 실시간 예배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 우리 보이스 줌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신입생 환영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9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입생들이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기준을 잘 지키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현장 분위기는 저희들이 나중에 영상을 찍고 우리 편집을 해서 그렇게 한번 우리 유튜브에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입생 얼굴도 확인하시고 기도 제목도 같이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신입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0독이 2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장에 불과하고요. 지금 대예배도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 청년부 설교도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고 50독도 하고 있고 성경 필사도 갈라디아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매주 금요일 달빛 묵상 애나님의 그 따스하고 포근한 음성으로 들리는 그것도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신입생들과 그리고 동계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위해서 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연락을 해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광고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로 눌러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상입니다. 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